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3년 동안이나 우리 코로나로 멈춰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자기만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이 믿음의 전통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으로 첫 삽을 떼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또 말씀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2세들, 다음 세대들, 우리 진목계 다음 세대를 짊어가야 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할 다음 세대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름 성격 시작하는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기를 할렐루야. 저들에게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2세들 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목교회 성전 내부 공사를 마치면서 성전 우리가 내부 공사를 5월 달에 이제 거의 우리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강해를 시작하였고 오늘 느헤미야 이제 13장 마지막 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두 권이지만 하나 묶어서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우리 에스라에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이야기를 다루었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3차 포로기한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1차 포로기한 때는 총독으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는 바로 학자 겸 제사장인 바로 에스라,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요. 그리고 3차 포로기한, 이 3차 포로기한 때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이긴 했지만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가 오히려 제사장들이 이끌었던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를 이뤄가는 것은 그죠? 주의종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름 성경학교는 그런 느헤미야 만들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면서부터 완공되기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도하는 주의 종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배나 존대하면서 저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항상 높였어요. 백성들 앞에. 성벽이 완공되자 말씀 집회를 열었지요. 그리고 연이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들을 조상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회개토록 하였지요.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에서 보았듯이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는 바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완공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이제 봉헌합니다. 완공되기 끝난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 진짜 끝났어요. 52일을 걸려서.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말씀 집회와 회개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졌던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봉헌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때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헌금, 돈을 바친다라는 게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때 돈만 바치는 것이 그 헌금, 그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니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말 그대로 헌금과 그리고 성물과 성찬과 예찬과 성수와 성미와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그리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만 국한시키는 헌금에 매여있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을 내포하는 바로 받들 뽕 바칠 헌, 모든 것을 받든다, 모든 걸 바친다 라는 의미에서 봉헌이라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봉헌식에 제사장들을 앞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레위인들을 그리고 찬양대를 결성했지요.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 찬양대를 결성했고요. 건축된 성벽과 성문들을 이렇게 쭉 돌면서 그동안에 지었던 성벽과 성문을 돌면서 함께 찬양을 하며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다시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들 또 집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했죠. 모세의 책을 낭독, 곧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전을 모세 오경이요. 바로 모세가 기록한 오경, 이것을 펴서 읽게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을 일제히 수문으로 모이게 했죠. 수문으로 모인 그 수문 광장에 모이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말씀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게 했단 말입니다. 즉 주의 율법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집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 제사장들을 세워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지요. 그리고 부족해서 9장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바로 회개 집회를 하였지요. 이렇듯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그리고 사역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책, 곧 율법서를 낭독한 것은, 자, 그 내용을 본다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민수기 22장 36절, 민수기 22장 36절에 가보면 그 이하에 보면 모압 왕 바로 발락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시키거든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자기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공한 물질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도 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일 최고로 여기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돈. 이거 보면 뭐 요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돈만 많이 준다 한다면 주일 성수도 단번에 어길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돈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그래서 이게 바로 만본을 숭배, 만본이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물질 숭배입니다. 만본 숭배예요. 여기 눈이 어두웠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지게 한 이중 인격의 선지자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 몰아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가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막아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 보면 또 무엇입니까? 성벽 공사에 끈질기게 방해했던, 그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야의 도비야. 이 도비야가 누구냐? 암몬 족속의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야는 자신을 위해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그렇게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즉 이것은 교회를 개조해서 개인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물건을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지만 교회 땅 또한 역시 잘못 손대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공동의 소유 재산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면 목사님 이름으로 소유로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다면, 그 성도 권사님이 어떤 성도가 돌아가시고 난다면 이것이 나중에 분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자손들이 그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쉽게 소유해버리려라는, 오늘 도비야 같은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기장이, 그래서 우리 교단이 참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모든 교단들 다 통틀어서 우리 교단에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총회 유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장의 모든 교회들은 모든 재산을 총회 이름으로 귀속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회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바로 공동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총회에 분명히 의견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곳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오늘 보면 10절 보면 성전에서 섬기고 예배를 주관해야 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제때 주지 않았어요. 지원한다면 주의 종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은 어때요? 직무를 담당하면서 생활이 되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참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일은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세상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지쳐버리니까 말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은 오직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길로 가버리는 그 이야기가 오늘 10절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왜 또다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왜 성전 붕원까지 다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그것은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어떻다고요? 있지 않았대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말씀 집회와 회개 집회 그리고 붕어식까지 다 끝내놓고 자기 사명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후에는 느헤미야 13장 1에서 3절까지는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하고 그는 다시 어때요?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대로, 그가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그 직무를 감당하면 다시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갈 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후에 이런 또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물을 보관하는 방을 사유화해버린 것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례는, 그 생활비는 지원되지 않았고,
예배의 직무를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진행하지 못하니, 예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니 그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이 세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제대로 먹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썼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집회가 되는, 이 말씀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에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함께 8절 9절, 오늘 보면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이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바로 섬기지 못한 이 민장들 어떻게 합니까? 꾸짖고 있지요.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곳간에 헌물과 11조로 채웠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 느헤미야가 바사국 페르시아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11조도 자원에서 막 다 약속됐는데 하나님께 헌금도 안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헌금을 왜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어느 때 상당히 힘들어지냐면, 목사님이 이제 임지를 바뀌게 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리고 또 교회 분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빈 공백이 되어졌을 때, 그때 신기한 것은 헌금을 안 해요. 예, 내가 이 11조를 하게 되면 허튼 곳에 쓰여질까봐 그걸 왜 내가 판단하죠? 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대로 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가 싫으니까 나 헌금 안 한대요. 저 장로가 싫으니까 나 헌금 안 한대요. 성도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나 헌금할 필요가 없대요. 누가 그랬어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원상복귀 돌리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 보았잖아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잖아요. 왜 옳은 소리 한마디를 못하는 거죠? 왜 옳은 소리 한마디를 못하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긴 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총독의 권위로서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버리는 겁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충직한 자로 인정된 자들을 선별하여 다시 직분을 이제 그렇게 배분하게 되었고요. 평신도였지만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비운 사이에 다시 무너져 내린 영적 질서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도 느헤미야는 이 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경과 높임을 그렇게 받으려 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 벌해 주십사 구하지도 않았어요. 저들을 벌할지어다, 아닙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긴 거예요. 내가 하려 하지 아니하고.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했던 행동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진목교회의 목사인 저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여름 성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갈 우리 아이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 이제 3년 동안 멈췄던 여름 성교학교가 오늘 열립니다. 우리 아침 9시부터 우리 아이들을 몰려오게 될 텐데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그동안 멈춰 있었던 발걸음들을 다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깨끗한 심령 위에 아버지의 말씀이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분명히 그 중심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도울 때에 하나님 칭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아버지여 다 모두가 함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